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그런 은혜로운 연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참 많이 참여하셨고, 저 또한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육신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머리가 좀 이렇게 예술가 같은 머리를 가지신 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대원이 있구나,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원승 권사님이 계셨군요. 할렐루야. 제 머리가 길게 자라면 저렇게 됩니다. 오늘 또 여원승 권사님이 단복을 입고 이렇게 함께 했네요. 참 감사하고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걸 말씀을 선포했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지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할렐루야. 굳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라. 이런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 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에 관한 말씀이요? 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26절로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또 마음에 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분이 그냥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분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품고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품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분을 품고 그리고 화를 품고 해가 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살다 보면은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를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이 생기고 화가 날 때 가급적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가만히 보면 이 분노 사회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도 그렇고 무서워요. 화가 들나 있는 것 같아. 마치 이 풍선 확 불어놓으면 빵빵하잖아요. 툭 건드리면 터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내면에 이렇게 화가 이렇게 가득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홧김에 싸우죠. 홧김에 불도 지르고 홧김에 사람도 죽이고 홧김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이 생긴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조절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런 장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평가원에 이르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분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무려 지난 몇 년 사이에 40%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핵폭탄이 돼버려요. 언제 터질지 몰라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분노를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해야 하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 분노를 폭발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이것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예전에 부부싸움은 칼로 뭐 벤다 그래요? 뭘 벤다 그랬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말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해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정이 더 이상의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가정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가정이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이웃 간에도 보면 과거에는 이웃 간에 정이 이렇게 흘렀고 더 이웃을 확장하면 마을이라고 하는 그 동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동네 어르신들, 동네 형님 다 이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정이 흐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웃 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같은 바로 앞집 살고 옆집 사는데도 엘리베이터 타면 모른 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요. 그리고 살아가 삭막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웃 간에 이 층간 소음 문제 가지고 이거 참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다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경비 아저씨를 살해한 일이 최근에 일어났잖아요. 또 주차 문제 가지고 사람을 폭행하고 그 폭행한 일로 인해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29살 젊은 나이라고 말하기도 참 저기 할 나이, 어린 나이죠. 29,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그 나이에 여러분 살인자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며칠 동안 이렇게 영으로 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짐을 다 짊어진 그 모습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저 어린 나이에 저 젊은이의 얼굴이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저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자가 물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에 이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내려놔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PC방에서 컴퓨터 하다가 내 PC방 내 자리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서 알바생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쳐다보는 모습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쳐다보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시비를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PC방 알바생이 자기를 탁 바라다 보면서 반말을 하면서 왜 시비를 거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그렇게 반말을 하니까 그 순간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러서 29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고 그 가족들 그리고 피해를 본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가해자,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여러분 다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분노와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도 자기 인생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내면에 분노를 품고 살고 그리고 그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이에 불릴듯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아니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화를 품고 그리고 그 분노를 폭발하고 화를 내고 홧김에 이런저런 일들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행하는 일들이에요? 사탄이 행하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서 어디에도 이렇게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례가 없고 하나님이 또 그런 사역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사례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분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그래서 마음이 거칠어진 포악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끔 만들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는 이 무서운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가지 말고 분을 품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가 딱 그걸 바로 캐치해가지고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분과 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 벨버 케이스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쉬는 이 숨을 받아서 그 침전물이 있는데 그 침전물을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뱉는 이 호흡의 그 침전물의 색깔들이 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때 내뱉는 그 숨을 잘 받아가지고 그 침전물을 연구해 봤더니 색깔이 밤색이었다는 거예요. 밤색.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뱉는 그 숨을 잘 받아서 그 침전물을 보았더니 회색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내쉬는 그 한숨, 그 숨을 받아가지고 그 침전물을 연구해 봤더니 그때는 분홍색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 기쁜 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쉬는 그 숨을 받아서 그 침전물을 연구해 보니까 색깔이 청색이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자,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때 그 내뱉는 그 숨의 침전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쥐에게 주사를 한번 놔봤더니요, 쥐가 조금 있다가 그냥 사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새 그 침전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독이 들어가야 돼요. 독이.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나가면, 그때 그 1시간 동안 우리가 분을 내서 화를 내서 만들어지는 그 독이 생쥐 80마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분이 막 나가지고 막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 몸 안에 이미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소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죽이는 독소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여러분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는 거야. 화를 내고 분을 내서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고 분을 내서는 여러분도 죽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실수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넘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죠?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화를 안 내시겠지. 여러분, 제가 정말로 화난 모습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보셨으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의 화를 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이 화가 났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제 안에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화났을 때 말하면 반드시 그 뱉은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또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이든 결정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딱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홧김에 어떤 일들을 여러분 저지르잖아요. 홧김에 결정하잖아요. 그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후회해.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요, 뭐부터 닫아야 돼요? 입부터 닫으시고요. 화났을 때는 중요한 거 결정하지 마시고, 화났을 때는 뭐 하라고요? 사람 만나지 말고 가능한 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화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막 제어가 안 될 정도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렇게 잘 제어가 되고 화가 싹 가시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 말도 하고요. 그때 어떤 중요한 일들도 결정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도 만나서 나갈 때 그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알고 있잖아요. 흑인으로 미국 사회에 큰 화제를 가져왔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나는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억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노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나는 기도를 통하여 내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막 그냥 막 분이 가득 차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화가 나니? 정말 그렇게 억울해? 죽겠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억울해?
그럼 나는 얼마나 억울하겠니?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 오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보세요. 사랑하는 그 제자들 한테까지도 배신당하고요. 그 고난의 자리에 다 주님 저주하고 주님 팔아먹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정말 억울한 걸로 생각하면은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행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분을 바라고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저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분을 폭파하면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탄은 우리의 분과 화를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온유라고 하는 거,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죠. 거친 야생마, 아주 거칠고 포악한 야생 동물, 그런 동물들이 주님께 붙잡혀, 주인에게 붙잡혀 잘 온순하게 길들여진 그 상태가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온유. 그렇게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릴 듯 일어나는 분과 화를 잘 제어하셔서 마귀의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소리 앙상블,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을 내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